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1장, 3, 마태복음 28장까지 되는데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재미있는 교차 구조가 있습니다. 1장과 28장.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말 구유에서. 어저께 크리스마스였죠?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과 말 구유에서 탄생하는 것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한 원리가 있죠.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7장은 이것도 교차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 있다면 마태복음 27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마태복음 3장에는 3장과 26장은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침례 요한과 가룟 유다를 대비하면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목숨을 자기가 자기의 제자를 다 잃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져도 예수님이 흥하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되겠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유다는 그런 대비를 이루면서 연관을 가져요. 3장과 26장은 이렇게 짝이 돼요.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속에 이런 교묘한 교차 구조가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마태복음 4장과 25장이 그래서 짝이 돼요. 이 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과 짝이 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태도 이런 교차 구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썼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마태 자신도 이런 교차 구조를 의도하고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행적을 그냥 그대로 연구해 놨을 뿐인데 이 교묘한 교차 구조는 누가 의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의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주사를 몰랐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유명한 설교 하나 있는데 그건 감람산 설교예요. 이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짝이 돼요.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시작하는 설교고 감람산 설교는 마치는 설교예요. 이게 짝이 돼요. 짝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끝부분은 무엇을 마치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는 뭐냐면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없는. 그래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이 산상설교는 그렇게 하고 맞춰요. 그런데 감람산 설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짓 선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사실은 둘이 합해서 한 책을 이룬 책입니다. 이런 교차 구조가 그 안에도 더 있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이런 구조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오늘은 1장과 28장에 짝을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이 교묘한 교차 구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마태복음과 창세기와 또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창세기는 예수님께서 열셋돈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죠.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먹는 것을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시험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설교가 주어지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원복음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인류 역사의 맨 처음에 이제 계시된 이 그 설교. 첫 설교. 그 다음에 이 설교를 가 끝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깁니다. 에덴 동산에 나가서 방황하게 되죠. 마태복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담. 이게 첫째 아담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 등장해요.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아담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이 아담은 둘째 아담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시험이 지난 다음에 승리한 아담이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나가셔요. 그렇게 마태복음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흐름과 마태복음의 흐름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원리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의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긴 첫 번째 설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이 첫 번째 설교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관한 것은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감난산 설교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산상설교는 창세기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건 창세기 관련 쓰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요. 네,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만나로 시험을 받습니다. 만나 시험이 있습니다. 만나 시험이 있기 전에 여기서 뭐냐면 홍해를 지나요. 홍해 침례를 받습니다. 홍해 침례. 그리고 만나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율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이 출애굽기와 비교하면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죠.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그런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 태어나세요. 그 예수님의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왜 가는지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을 피했다가 애굽에서 나오신 거예요. 애굽에 나와요. 이것도 출애굽. 애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십니다. 침례 받으셔요. 침례 받고 시험 받습니다.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떡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시내산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산 설교 율법을 반포하셨죠. 산상설교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감람산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감람산 설교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율법서라고 한다면 감람산 설교는 예언과 계시에 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의 글,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이 마태복음의 이 교차 구조 가운데 분명하게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이 창세기와 출애굽과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책의 요약이면서 구약의 기별의 종합입니다. 종합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인 이 모세오경과 이 마태복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또 요한의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안에 성경 전체에 우리가 알지 못한 거대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하나의 커다란 맥이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우리 산상설교를 볼 때에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이제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서로 싸웠으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화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이거는 가인과 아벨과의 그 제사 싸움을 배경으로 보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 율법의 1.1획도 다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하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그 계명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있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겁니다. 선악과 수많은 나무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문제가 절대로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 19절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이해할 때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이러한 그 맥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장과 28장과의 관계예요. 1장과 28장 관계예요. 28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말구유도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고 무덤도 사실 불결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 생명의 주님께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인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부활의 원리를 제가 1장과 28장을 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까? 자, 우리 생물학적으로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처녀생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처녀생식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처녀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발전해서 마리아의 이 신성화, 마리아 우상화로 이거 접어들어가요. 이 예수님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장절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에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뭐가 있냐면 인류의 첫 번째 혼인식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혼인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장은 그런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똑같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절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런 관련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씨예요? 남편의 씨예요. 혼자 낳는 게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의 남편의 씨가 있어서 이게 여자가 낳는 거예요. 이게 처녀생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씨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인간을 위한 씨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 소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해요. 이것이 구원 모델이고 구원 기별이고 구원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인간을 구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생식, 사람이 혼자 만들어낸 처녀생식이 아니에요. 처녀생식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포커스 맞춰져요? 처녀에게 포커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거룩한 처녀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처럼 그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구약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예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마리아죠. 보세요.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 아이를 낳은 것이 마리아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거룩함에 포커스가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의 불가능성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사라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사라는 그때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이 될 때까지 이미 한 20여 년 전에 4, 5년 전에 이미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그때는 그나마 그때는 아이를 낳을 어떤 기력이 있었는데 그 기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자가 9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이삭을 주셨는가 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이것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가 9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즉 인간의 불가능이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줄 그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라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사라는 불가능을 인간의 불가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땠어요? 하갈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은. 그런데 이거 누구의 힘이에요? 이 여자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이 여자는 인간 전체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는 여자의 힘, 여자의 공로, 여자 중심의 그것이 포커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이미 이 사라는 불가능한 거야. 씨를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라에게 낳는 아들은 포커스가 어디 맞추냐면 하나님의 은혜 포커스 맞춰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에 비교해서 사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을 나타내고 그런 가운데서 불가능한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씨를 이제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나타낸 것은 사라의 능력을 말합니까? 사라의 불가능성을 말합니까? 불가능성. 그런데 신약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삭이 100살에 낳은 것처럼 100살에 낳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정말로 소중한 정말 독생자였습니다. 가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딱 하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이삭과 같은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신약에 태어나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할머니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 마리아 혼자 처녀 생식을 해서 낳은 것이 아니에요. 처녀 생식이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처녀 생식을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예수님이 씨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씨라고 하는 의미는 벌써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그 씨와 그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결합을 한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구원의 그 메시지가 딱 짝이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마리아가 상징하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상태는 정결성, 어떤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가능성.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 해가지고 거룩성을 이것이 가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 모델에 있어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성. 인간이 범죄한 후에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이제 이 죄의 그림자를 느낀 것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 것이 바로 낙엽이 지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그런데 여자의 몸에 맨 처음 나타난 그 생리현상, 우리가 월경이라고 하는 그 생리현상은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이고 생리학이고 생물학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맨 처음에 그런 이 피 흘림을 겪은 이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과 맞물려 볼 때 이 몸에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망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을 남자에 비교할 때 인간은 여자에 이제 비교되는데 그 여자를 인간을 상징하는 여자의 몸에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서 피가 흘린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배부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떡으로 배부를 수가 있어요. 떡으로 배부르는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배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씨로 배부르는 거예요. 자, 여자가 이제 달만 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경이 생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실 정확한 의학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월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menstrua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인간이 캄캄한 밤에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달이 점점 초승달부터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달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보름달 만월이 돼요. 이게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줄어들어요. 해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여자의 몸에 한 달마다 일어나는 여자의 몸에 그 복음이 심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한 달에마다 이렇게 뒤풀이 드는 하늘의 달과 연결되어서 이게 여자의 이 생리현상이 월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늘에 두셨고 여자의 몸속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그 피 흘림이 멈추냐면 바로 남편의 씨를 받았을 때예요. 씨가 안착이 됐을 때 드디어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어떻게 이 죄의 사망으로부터 이제 깨어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만 네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건데 바로 남편의 씨를 받아야만 그 피 흘림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씨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피 흘림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 하늘에 달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원리, 그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약속만 있었어요.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리현상 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글자로 든 성경이 없었지만 이미 표상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약속과 관련된 이런 이 메시지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의미로 이해하기만 하면 바로 그런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낳는가 하면 누구에게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혼자로는 절대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씨를 허용해야 돼요? 남편이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이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를 표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약속하신 후손에 그 씨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생식, 자기 홀로 어떤 능력으로 이 처녀생식이 됐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씨를 주셔서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잉태를 한 것이지 처녀생식을 해서 거기다 이 처녀 그 난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능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모델,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생식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에는 인간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러면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개량하면 우리도 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녀생식의 의미, 성령을 통해서 처녀생식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함정이 들어있는데 구세주가 없어도 인간을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개량하고 변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시가. 그 시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의 작은 씨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완전히 하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동정녀는 우리가 동정녀 해서 이게 마리아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마리아가 나타내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불가능성이에요. 사라보다 할머니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전혀 남자를 만나지 못한 이 처녀의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숭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중보자도 되지 않고, 마리아는 무슨 거룩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을 말하고 있는 nothing. 처녀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슨 동정녀 숭배받고 하는 것은 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 절대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생식의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이 처녀생식이 되더라. 물론 실제 생활 쪽에서 처녀생식이 가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녀생식이. 예수님은 처녀생식을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신 거라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와 사람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구원의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그 구유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해요? 내 마음속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곳에서라도 구세주라고 하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말똥냄새, 소똥냄새, 짐승의 똥냄새가 나는 그 똥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말구유와 같은 곳이지만,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씨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태어나셔서 쭉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무덤을 뚫고 승리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도 생각해보세요.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무덤을 가보세요. 무덤이 좋겠습니까? 말구유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더 무섭겠습니까? 말구유가 무섭겠습니까? 무덤이 불결합니까? 말구유가 불결합니까? 무덤이 훨씬 더 불결한 곳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거듭남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맨 처음에 우리는 말구유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자라나시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완전한 거듭남을 완성하셔야 된다. 완성. 그것이 바로 태어남과 활동함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무덤을 뚫고 이기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전한 확정이요 인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남, 그리고 결국 확정, 십자가의 확정과 그 다음에 무덤을 뚫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구에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무덤에 갈지라도 예수에게는 희망이다. 그리고 예수의 신앙은 무덤을 뚫고 이겨내는 이김의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과 28장의 짝은 우리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결국은 어떤 일을 이끌어내냐면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결국 어떠한 결론으로 맺어지는가를 보여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구이처럼 더럽고 또 불결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수가 태어나게 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국 무덤을 뚫고 부활시키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가 마태복음 교차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과 28장의 교차를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태어나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